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하는 순간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불안과 근심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마음의 불안과 고통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경험되는 감정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 상태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불안의 근원이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의 근본 원인을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세상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 내가 힘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그래.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기 반성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처한 상황을 외부 요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내 책임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늘 의심했고,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그의 삶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질적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에 불안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결여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재산, 자신의 신체, 심지어 자신의 생각까지도 나의 것으로 여기며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는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집착은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구는 결과적으로 불행과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나 재산의 손실은 우리에게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소유물과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소유의식을 버리고 그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곁에 있을 뿐이며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명상이나 심리적 훈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할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느끼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직장에서 동료의 승진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성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삶입니다. 욕심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더 높이 오르려는 마음,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본질을 바닷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나듯이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이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욕심을 줄이는 삶은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함으로써 더 집중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신적 성장과 자아 발견을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남는 것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욕심을 줄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마음의 원망을 품으면 그 불씨가 결국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그 사건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 미움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원망과 미움은 소모적인 감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행동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결국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용서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삶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불안과 후회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집중 훈련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적 평화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필요한 생각이나 집착을 비우고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지양하고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맑은 말과 생각을 품을 때 우리의 대인관계와 정신 건강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누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풀문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모두 베풀입니다. 베풀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넓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고 욕심을 줄이려 하고 용서하려 마음먹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 편한 삶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괴로움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고 비교하고 욕심내고 원망하고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연습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 압도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 없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하지 않으며 욕심을 줄이고 용서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편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선택과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우리의 습관과 마음의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구멍을 만드는 것처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긴 시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조차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가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결국 선으로 가득 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을 만든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판타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매우 나빠서 간단한 개송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매일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티끌을 털어내고
때를 씻어낸다는 말을 반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리 판타카는 수년간 묵묵히 이 일을 했고 결국 마음의 티끌과 때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하니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가르침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때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커피의 향기를 맡고 따뜻한 온도를 느끼고 그 맛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힐 때 평소라면 짜증이 나고 조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차는 더 빨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불편해질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연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 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동료는 그 동료대로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용서를 실천할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곱씹으면서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도 자신의 한계와 아픔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미움과 원망은 독을 담은 잔을 들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독은 나를 해치게 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욕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광고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고 싶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줄이는 연습은 이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대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고 동시에 베푸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을 온전히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착했던 순간, 비교했던 순간, 욕심냈던 순간, 원망했던 순간,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혔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책하지 말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세요. 또한 오늘 잘했던 것들, 집착을 내려놓았던 순간, 비교하지 않았던 순간, 욕심을 줄였던 순간, 용서했던 순간, 현재에 충실했던 순간들도 기억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점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감정과 생각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것들을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화가 날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것에 압도되는 대신 그것을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삶의 기술입니다.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반복된 연습을 통해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화내지 않는 자신, 더 평화롭고 여유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지면 그 평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로워지면 그 온기가 관계를 치유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나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섬처럼 만들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언제쯤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이다. 내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영적인 삶의 전부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수천 개의 초가 하나의 초에서 불을 받아 켜진다 해도 그 초의 수명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행복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욕심을 줄여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 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